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룻기서는 인물이 세 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오미, 지난주에 설교했던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이 결혼하는 보아스, 세 사람. 오늘 두 번째 설교인데, 인물 설교는 이제 37번째입니다. 룻은 그 이방 여자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아들, 남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살다가 다 죽습니다. 베들레헴은 교회에 딱, 지난주에 설교했죠.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모압은 세상이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교회로 돌아올 때, 그 가문이 번성하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을 중심으로 해서 룻입니다. 나오미가 신앙의 모습으로 봤지만 오늘은 이제 나오미가 교회의 예표로 룻과의 관계에서는 이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룻의 신앙 속에 숨겨진 또 복음적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살펴봅니다. 첫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모셨다. 14절에 보니까 끝까지 모셨죠.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두 며느리가 세 과부가 지금 베들레헴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반은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끝까지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셨다. 이것은 교회에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신약시대에 나오미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육적으로 효도죠. 구약의 육적인 것도 우리가 건져야 됩니다.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과는 더 무서운 것이 예수님보다 더 살아가는 이것을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좋아요. 육적인 겁니다. 그것도 우리 신앙입니다. 본질적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오늘 나오미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가요? 어머니는 교회예요, 교회. 갈라디아서 4장에 사라를 우리의 어머니 한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로 그 말씀을 보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고린도후서 3장 12절이에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로 봐라. 그렇게 못 본 것은 완악한 자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잊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구약 속에서 그 육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로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잊고 우리가 예수의 영광에 들어간다. 오늘 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에베소 5장 22절 28절 보면 부부 이야기 하거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못하는 사람 나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입니다. 오늘 새로 신혼부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참 처음이니까 저렇게 대답 잘하지요. 근데 거기서 늦다없이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문법이에요. 세상의 문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교회가 죽기까지 사랑했다. 마지막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뭐라고 해요? 응?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도 순종하라. 이게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이게 육적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하나님의 문법, 하나님의 언어. 제가 이번에 계시록 세미나 때는 하나님의 문법, 하나님의 언어를 많이 썼더니 아주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 여자들 속에는 교회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도 5처녀는 들림 나가고 다처녀는 못 간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2종류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있는데, 한 종류는 재림 영광이 못 들어가고 한 종류는 들어간다. 오르반은 돌아가 버렸거든요. 오르반은 큰 면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교회가 타락할 것을 말해요. 구약교회는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구약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거든요. 돌아갔다는 말 속에는 그런 복음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내린 이방 여자인 룻은 울면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제가 목이 좀 이상하군요. 어머니가 가서 죽으신 것이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입에 입술을 대면서 입을 맞췄다. 교회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해요.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보금자리 신앙의 터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입 맞추고서 살아야 돼. 살아.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하는 이 룻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이 고부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게 지내라. 당연한 거예요. 육은 더 깊은 것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어려움 당하고 교회와 함께 내 삶을 살아라. 교회 속에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속에 숙여난 거예요. 교회 잘 섬겨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 시어머니에게 했던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머니 하늘 예루살렘 교회, 제가요 아무리 강조해도 교회 예배 더 이상 강조할 게 없어요. 천국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천국 가는 자리예요. 아멘. 아멘. 시어머니가 죽는 것은 나도 죽겠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교회에 행한 것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사는 것은 그 구제고 세상적인 도덕이고 윤리예요. 예수 이름에 감격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주님의 몸, 교회는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피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주님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 속에 영적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는 지금 주님이 머리고 목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므로써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믿습니까? 대구서영교회는 지금부터 1960년대에 지었다고 하니까요. 동양에서 돌로 제일 큰 교회인데 그때는 그 주위가 초가집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장로님인가요? 그 교회 장로님. 한국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약국하셨던 장로님. 언젠가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 교회를
그렇게 짓고 볼 때마다 60년대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이야, 도대체 60년대 거리가 초가집이 그럴 때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를 지었을까? 그 장로님이 오늘날의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구나. 룻처럼 어머니가 죽는 것이 나도 죽겠습니다. 서해교회 거한 장로님들 또 성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대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어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목포 가니까 사랑의 교회는 백동조 목사님이십니다. 세상에 2년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300명 교인이 130억 공사를 들여서 지어놨는데 나 깜짝 놀라버렸네요. 목포는 1000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1000명. 근데 2년 짓고 2년 됐는데 지금 1300명 모인대요. 이야, 그걸 보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물질도 드렸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을까. 그 마음이 이렇게 가슴에 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이 나오미 때문에 보아스의 부인이 돼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십니다. 교회 따 날마다 임받추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이 교회에 따라 이 교회가 죽는 것에 나도 죽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받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룻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룻이 이제 저 모압에서 시어머니 따라서 큰 며느리 오르반을 가버렸습니다. 구약은 이제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볼 때. 둘째는 이방 여자.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가난하니까 그때는 이 밭에 가서 추수 때였습니다.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워서 먹게 된 과부들 위해서 밭에는 다 비지 않거든요. 이삭을 풍속에 좀 이삭을 이렇게 남겨놔요. 과부들이나 가난한 자나 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거기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룻이.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 밭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룻이 이삭을 줍고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 교회를 통한 축복이에요, 축복. 다른 거 없어요. 물론 교회 밖에도 있어요. 먹을 거 있습니다. 교회 밖에 다 있어요. 그것은 이 땅 임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늘을 위해서 우리 육은만 임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똑같은 의식주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그것은 천국까지 가게 하는,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통하여 다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참 놀라운 것은 농촌 한번 가보세요. 교회가 크게 세워진 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됐다. 그 역사가 있는 교회 마을 한번 물어보세요. 인물들이 다 인물들이 나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마을 보세요. 가난해. 별 인물이 없어요. 참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떠나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이삭을
아이들을 줍듯이 우리의 삶의 땅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모든 것이 나. 그게 보아서 다른 마트 가지 마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마트는 다른 종교나 세상에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마트 가지 마라. 특별히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마트 가지 마라. 가봐야 남자가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저 어디 가봤잖아요. 여러분들 가봐야 허전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다 해봤더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만 상하고 정신만 피폐하고. 여러분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 아이들 문제로 생각 많이 합니다. 한국의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1시간만 드리고 한국교회가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구원받겠는가?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금예배도 드리고 가정예배 드리고 오른가 동일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그냥 주일날 오전만 예배 드리고 가버려요. 되겠는가? 이제 한국을 쓰시는데 한국 교회를 쓰셔서 이제 아시아 한국 시대가 임했는데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이제는 찾고 있는데 인물들을 찾고 있는데 막 안타까운 거예요. 학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악의 원상이에요. 다른 밭집 학교 가봐요. 모든 악한 것을 학교에 가면 다 폭력이 있지요. 인간물이 아들지요. 도덕도 윤리도 없어요. 선생님들과 아이들, 선생님들 스승을 안 내긴다, 이놈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떡하나. 다른 밭에 소망이 없어요. 때로는 이것에 있는 것이 교회사가 하는 것이 10년, 20년 하니까 아기가 그냥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서 하기도 하고 좀 세상 잠깐 나가보세요. 큰일 나요. 세고랑차입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야죠. 부부간에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기분이 어쩌다가 어디에서 바람 피워봐요. 당장 세고랑차고요.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종교다운지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번 주에 보도 보니까 두 손 꼭 잡고 신문이 뭔 말인가 그랬더니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모든 종교가 모여서 손을 꼭 잡자. 아이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거기는 마귀가 주는 세상 거 있는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보아스 파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몸된 교회, 이 교회만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제 설교를 들은 저 혼합주의자들은 저거 유랑구이 같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근본주의자가 있어가지고 성경만 주장하고 자기 종교만 주장해서 저런 놈들 때문에 평화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저런 유랑구이 같은 사람 때문에 편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기독교가 나왔어요. 성경으로 말하자.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에는 구원받으면 이름이 없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 갑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몸인 이 밭이 이건 지금 보아스 밭입니다. 밭이에요. 여기서 이삭 줘야 돼요. 여기서 이삭 준다 보면 나중에 보아스 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과부가 엄청난 길을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축복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 저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이 지구상에 지배계층이 됐단 말이에요. 독일의 게르만 민족들 어떻게 보면 야만적입니다. 말 타고 야하려고 다시 게르만 민족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거대한 세계의 독일이라는 국가입니다. 저 바다에서 변한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잡아먹던 영국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보아스 밭에서 저들이 얼마나 철장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영국이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됐거든요. 예수 밥밖에 없어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예수 오시면 재림 휴고 되시고 안 오시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강문 목사가 장례 치러줄 테니까 우리 교회 장례 성도들의 사랑 속에 바로 천국 가서 살고 믿습니까? 절대로 앞으로 타던 밭에 가지 말기를 바란다. 큰일 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절했다. 그 말은 절이란 말은 예배란 말과 원어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보아스에게 절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절하다. 프로스코네오 이 말은 엎드리다, 절하다, 뭐 경배하다, 예배하다. 신약의 이 용어가 이 절과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요.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마시고 다른 종교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일주 동안 살다가 오직 예수 찬송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도 다 기도하시고 이제 설교 끝나고 막 뜨겁게 기도하시고 삶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 하나님을 열고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영육간의 이삭이 여러분 가정의 삶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룻을 통하여 주는 세 번째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13절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에서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간다. 여러분 도무지 이방 여자인 이 보아스가 과부인 이 보아스가 세상에 시어머니 따라왔더니 육의 삶의 문제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아내가 보아스는 유력한 자거든요. 누구냐? 예수님의 예표의 예수님. 우리 같은 촌놈들이 여러분 촌놈이라서 미안합니다. 우리 같은 정말 저는 시골 사람이거든요. 제가 목포 옆에 강진이 바로 있거든요. 제가 강진으로 성경년 금당에 어렸을 때 살았다고 그랬는데 나는 목포 어렸을 때 한 번 가면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시골 사람들이 서울이 한 번 가는 것과 똑같아. 상감 벽지 서울 목포 광주 가면은 미국 가는 것과 똑같고 서울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돼. 천국 가는 거라. 어렸을 때 우리 얼마나 못 먹었어요. 지금도 생각난다니까요. 쑥을 가지고 밀가루 끓여가지고 후룩 젖어가지고 할머니가 마시라고 그래요. 한 사발 쫙 마시니까 제가 배가 이렇게 푹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나면 하도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가 이렇게 뻥.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이렇게 푹 나와버리시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이런 장면도 어렸을 때 다 그랬지 뭐. 배를 뻥 마셔가지고 그 영양가 없는 것만 양으로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 한 번 의지했더니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땅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교수 내가 어떻게 교수가 되겠어요?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가는 데마다 엄청나게 모여요. 여러분 앞에 서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으로 세움받았잖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계절 1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재림 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영접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지만은 신적 존재를 우리가 배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같이 들어가요.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신이라. 하나님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같은 존재를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이방 여자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할머니가 돼요. 이 이방 여자가 할머니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족보에서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정하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돈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수만 받아버리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 천국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영원히 사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12가지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보석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표고, 녹보석, 청보석, 홍보석, 하나님을 보석으로 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12가지 보석, 다시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과 같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영광을 저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형편없는 과부 루시, 오늘 나옴이 하나 효도 있더니 시어머니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옴이에요. 이 땅에 가서 그 밭에 그 교회에 있었더니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삭을 주워 먹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 나온 거 감사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을 천국에 가게 하는 자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는 저 예수를 모르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가지고 내가 받은 이 감동과 내가 받은 이 땅의 삶의 이 행복과 이 평안과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이 축복과 은혜, 또 내가 누릴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보관한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 끝나버린 하나님으로 묘사된 모든 12가지 보석으로 나를 표현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축복, 이방 여자 루시 보아스의 아내가 되듯이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